며칠 전에 한 신문 칼럼에 나온 내용을 이제 살짝 인용을 해보면, 그대로 다 인용을 하면은 좀 너무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각색을 해서 전달해 보자면은, 지금 이 나라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 또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궤변이나 수준 이하의 막말들은 기록하여 남기기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모조리 기록 말살형에 처하고 싶은 기분이다. 이렇게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있는지 없을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로마 제국에서는 있었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판단을 해서 국가 반역이라든지 혹은 제국의 명예를 심각하게 더럽히는 이들에게 내리는 중한 형벌인데, 이 형벌이 선고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물론이고 또 저술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어디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적었던 이름 하나라도 다 족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 파내버린. 이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기록 말살형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매우 엄중한 그런 형벌이었다면은, 이 기록 말살형은 지도층들에게, 명예를 중시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사형을 능가하는 최악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네로라든지, 또 기독교회를 매우 탄압했던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또 코모두스라든지, 이른바 아주 악명이 높은 이런 황제들이 죽자마자 그 다음 사람들이 기록 말살형을 선고를 해서 기록을 싹 지워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칼럼을 쓴 분이 아마 답답해서 그랬겠죠. 이 시절,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좀 딱 그 부분만 좀 델리트 시켜가지고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행을,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한마디 하더라도 3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걸러서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들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전달하는데, 특별히 그 사회법, 이스라엘 사회가 지켜야 될 그런 사회 법규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갑작스런 느낌을 주는 한 가지 명령이 불쑥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그 후반부에 이제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 일종의 기록 말살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흔적은 다 지워버리라.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런 명령도 내립니다. 진멸령이에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고 사람은 다 죽이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없애서 없애버리라, 지워버리라 하는 이런 진멸령이 아말렉에게 선고됐습니다. 자, 아말렉에게 이토록 엄중한 조처를 취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그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윤곽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중심에 그 갈릴리라든지 이런 요단강이라든지 이런 걸 사회 이런 걸 중심해서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그 맨 밑에가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은 모압 족속이 있고 그 위에 가면 암몬이 있고 이제 그 위에 보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아람이래 시리아라 그러는데 아람이 있고 이제 또 서쪽으로 오면은 서쪽 위에 두로와 시돈 소위 그 페니키아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그런 이렇게 잠깐 친선을 다지거나 이런 호의적인 것이었지만은 대개는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나 이 나라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었던 거예요. 살려두시고 존재케 하는 이유는 어떨 때는 징계의 회초리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쓸지언정 아주 유용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요 민족이었는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유익이었고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살시키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아말렉에 대해서 내리셨는가? 이제 그것을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당시 한 사건을 소환을 해서 회상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이 사건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최초의 전투를 벌인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하죠. 지금이야 광야길이라도 사막길이라도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고 또 모든 보안이 안전하고 이런 길들 여행객들에게는 안전한 행로를 제공하지만은 당시에만 해도 이 사막길을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또 빼앗는 이런 도적대들이 참 많았는데 아말렉이 그런 도적대 같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숫자는 인구는 200만 명이나 넘고 엄청난 인구지만은 훈련된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를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일궈내죠. 그래서 이때 제단을 쌓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런 지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인용한 그 내용,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말렉이 과연 어떤 짓을 했길래 그랬느냐? 18절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어떤 의미예요? 정정당당하게 군대와 부딪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간의 전쟁, 정정당당한 그런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후미를 공격해서 전혀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그 보폭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 피곤한 광야길에 처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힘이 약한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를 뵌 임신부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실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훔인데 거기를 공격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죽여버렸다, 공격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사악한 행동이라는 것이 16절에도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 아주 가증한 이런 일을 행한 것이고,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본문이 25장 속에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불쑥 이 명령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서두에 했습니다마는 왜 이 아말렉 사건이 25장 속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법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24장이나 23장이나 그 주변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어떤 법이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든지, 혹은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여행 중인 여행객들이라든지, 다 이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경쟁에서 후미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걸 살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법, 모세율법 중에 사회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보호받아야 되고 특별히 건드려서는 안 될 이런 연약한 자들, 뒤처진 이들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을 크게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비정한 한 가지 측면이기도 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대 뒤떨어진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같이 출발했어요. 열심히 경쟁했어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뭐 뒤처지기 시작하고 또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람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예 탈락시켜 버리든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비정함인 것이죠. 세상은 승자에게만, 앞서가는 사람만 조명을 비추어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앞서가는 선두에 있는 이들보다도 뒤처진 인생들을 더 지켜보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본처가 있죠. 사라가 있는데 이 사라와 싸우다가 쫓겨난 아브라함의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모친인데 이 사라에게 호되게 당하고서 집을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신세가 힘들겠어요. 배에는 임신한 아이가
있는데 쫓겨났는데 남편 아브라함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갈을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 광야에 아브라함도 포기를 했지만은 하갈을 찾아가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이를 배고서 힘겨워하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절망적인 어떤 그런 여인에게, 하갈에게 하나님 찾아가셨고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고백한 것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지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백이죠. 그리고서 이런 말도 해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은 그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여기서라는 단어. 하갈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어야 돼요. 믿음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앞서가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사라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이것은 여러분 하갈의 놀라운 질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감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하갈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어느 책에 그렇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알려줘, 그런 책이 인기가 있지. 그러나 성경은 실패한 자들의 뒷얘기를 꼭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이런 세상 같으면 확 마저 꺾어버리고 불어서 마저 꺼트려 버리는 것이 세상의 비정함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혹 지금 막 넘어지려고 한다면은 뒤따라가기, 지금까지는 열심히 보폭을 같이 해서 따라왔는데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이제 손을 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나고 일보 직전에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어보면 다 버틴다 그러지 잘 산다 그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 그냥 넘어지는 순간에 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이 땅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힘을 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코드, 이 시대를 설명하는 선명한 코드가 무자비함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에게 거의 총을 쏘고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대명천지에 그게 어떻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까? 사과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
이런 북한의 만행이 우리를 분노케 했어요. 여러분,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기의 찬스를 사용해서 더 앞서가려고 해요. 대충 앞서갔으면, 대충 올라갔으면 대충 멈출 줄 알아야지. 모든 찬스를 다 써서 더 앞질러 가고 따라오는 이들은 다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그 쓸 수 없는 사람들 보고 니네들도 하고 싶으면 쓰라 그래요.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버티기 힘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봐라, 너희도 있으면 그 찬스 쓰라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나라에, 우리가 서두에 그 칼럼니스트가 물론 한편에 치우친 그런 논지를 그런 펼쳐갔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 마음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탁 델리트해가 좀 끄집어내고 싶은 이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이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법들, 보세요. 다 따지 말라 그래. 추수할 때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 딸 때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그거 먹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법과 하나님 자비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석, 지금 어느 한쪽에 몰라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뒷자리에서 후미에서 고통받고 뒤처진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함께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복음송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may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됩니까? 인생의 경쟁자들은 내 등 뒤를 쳐서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은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의 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가는 이들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이들도 함께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빨리 가고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또 경제적인 위기, 이러한 국정 현안 앞에서 온 나라가 하나 돼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분도 낙오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이들, 뒤처진 이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입시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환우들 위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힘되는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갈의 그런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세상은 1등에게만 관심이 있고 앞서가는 이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부족한 자녀들에게 눈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떨어져서 스스로 홀로 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난 사람만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힘겨운 이들이 신음하며 울부짖는 이런 소리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잡아주셔서 전염병과 또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사방에 흩어져서 믿음의 싸움 홀로 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환우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꼭 이번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법에 따르면은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참 부족한 자녀들 아끼는 부모의 어미의 심정과 같이 뒤떨어져서 힘겹게 뒤따라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절망적인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잡아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되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또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또 국민 분열이나 당면한 모든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 하루속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복된 그리운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흩어져서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잘 시험 치르고 좋은 열매 맺는 올 가을이 늦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고백처럼 다들 병에서 낫고 간증하기를,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수가성 정말 남몰래 몰래 살아가던 그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을 인정하며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한 길을 또한 열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귀한 영혼이 계십니다. 우리 강소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이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